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시대의 목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지만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은 막막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조국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의해 무참히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정치적 위기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놀라운 지혜와 성실함으로 이방인 왕들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죠. 그런 그가 노년이 되어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그 6가지 비밀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건강, 재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이 성경 안에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기도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그가 85세의 노인이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15세에 포로로 끌려온 후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였죠. 그는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며 약속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70년이 지나도록 자기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현실을 보며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시고 우리를 이곳에 영원히 버려두시는 것은 아닐까? 이 위기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주 잠시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지고 응답받는 경험도 늘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9장 3절에서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결심하고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얼굴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얼굴과 시선, 마음의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할 때 몸과 얼굴을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당신이 지금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군요라고 느끼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 나의 온전한 관심이 지금 당신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은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들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속에서라도 다시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을 담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건조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며 그분 자신도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때로는 위로운 분노를 느끼신다고 묘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역시 열정적이고 깊은 감정이 담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감정을 다해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간구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선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 간절함이라는 단어와 깊이 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간절히 매달립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였을 겁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체면이나 형식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평생을 이국 땅에서 보낸 그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과 약속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픔을, 그 어떤 것이든 가감없이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아름다운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직한 감정이 담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진심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종종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끊고 당시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베옷과 재는 고대의 문화적 표현이지만 금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신의 진지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밥 먹는 것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절실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금식은 음식 준비와 식사에 드는 시간을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해주고 육체적인 허기를 통해 영적인 갈망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문제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는 기도의 초점을 문제의 심각성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옮기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주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원칙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불평을 듣지 않으시지만 겸손한 자의 고백에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고백이란 나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대신 하나님, 그것은 죄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즉 자기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까지 얼굴이 뜨거워졌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는 나는 의로운데 저들 때문에 라고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족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사회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원칙을 담아들인 다니엘의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시작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교만과 잘못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입은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6가지 비밀을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며 감정을 다해 간절히 구하십시오. 금식과 같은 행동으로 진심을 보이고 약속에 대해 미리 감사하며 겸손히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붙잡아야 할 희망의 동아줄입니다. 다니엘이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마음과 감정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저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의 목소리가 전해드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